우리 주님은 한 분이신데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번역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능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많은 성경의 번역판을 주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성경 번역도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주신 성경 번역인지 알아봤더니 영어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성경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 그러한 변조된 성경이다. 그러니까 킹제임스에는 다 폐기 처분할 그럴 것이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 사람들을 성경 침례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고 좋아 보이죠. 또 비슷하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교파의 교회가 있느냐.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교회도 한 교파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건 다 가짜이고 정말 그것이 참된 교회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렇게 생긴 교회가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의 교파로 그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통일성과 획일성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통일성은 유니티라고 이렇게 유니티를 번역한 말이 통일성이라면 이 획일성은 유니포미티죠. 획일성은 겉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것을 획일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통일성은 지향해야 되지만 획일성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향은 따라가는 거고 지향은 거부하는 거죠. 통일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획일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성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르시지만 완전한 유니티를 가지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바로 다양성 가운데서의 통일성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강조하는 것을 곧잘 틀렸다고 그렇게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사이에 우리의 통일성은 깨지고 우리의 다양성은 깨지고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그 통일성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소명이나 서로 다른 은사나 재능이나 직분과 역할이 또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다양성을 인정할 때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세상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가셔야 될 그 마당에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드리신 그 제자들을 위한 성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모아놓은 곳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진정으로 주님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기에 좋은 그런 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그렇게 사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줄인 말이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부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실 일은 없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니까 죄에 대한 사죄의 기도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 이렇게 초점을 맞춰도 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신 기도이고 그런 면에서 그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는 즈음에 교회를 위하여 드린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부께서 계신 곳으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11절에서도 보이듯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완벽한 유니티로 그렇게 존재하듯이 교회도 완전한 유니티 안에서 또 교회의 하나된 교회의 원네스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줄여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성부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한 가정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로컬 철치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서로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무조건 똑같아지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유니티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비웃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내가 남겨둔 이 제자들을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신 첫 번째 내용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교회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교회가 왜 교회냐면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의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부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칙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방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함께 있지만 교회가 세상과 아무리 가까이 아무리 깊숙이 아무리 오래 함께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세상에 있고 또 세상의 구성원인데도 우리를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거룩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 다른 점은 교회를 세상과 구분하고 우리가 교회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에서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것이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교회라고 모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즉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시 죽어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자 하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썩을 세상, 이 죽을 세상, 이 썩을 몸 죽을 세상 하루라도 더 살면 안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네 아이고 망할 세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명령을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만 모여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교회만 모여있지 않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교회가 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19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사시고 그 말씀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드러내심으로 세상과 구분된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국에 돌아가시는 이 즈음에 주님은 당신께서 쓰신 제자들이 교회로서 이 주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네 가지 표식이 있는데 네 가지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의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홀리네스. 교회는 거룩하게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분되어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단지 그 당시에 주님의 눈에 보였던 아니면 주님의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속에는 이 요한복음 17장 20절 기도 속에는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주님께서 제자들만 남겨두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었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래 있죠? through their message 되어 있죠. 사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가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도성에 있습니다. 이 아포스톨리티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도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 교회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계시는 동안은 사도들과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주님께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을 세워서 생겨난 것이 교회인데 그 사도들이 이제 하나둘씩 순교하고 또 주님 앞에 가면서 그들이 말로 전하던 것을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것이 사복음서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초대교회 역사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교회에 보낸 평소에 설교하던 내용들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서신서고 또 교회의 마지막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신약성경으로 모아진 그 신약성경을 근거로 주님의 교회가 모일 때 그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럼 구약성경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성경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성경을 바탕으로 신약성경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성경에 우리가 구약성경에 빛이 없다면 신약성경을 전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포함한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약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이 계시의 완성된 부분이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한다는 말이지 우리가 구약에 근거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근거한 교회가 있죠. 구약에만 근거해서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유대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만 근거하지 않고 신약성경에 근거한다고 할 때는 구약성경을 포함해서 신약성경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해진 그 말씀대로 모일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러 곳에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어느 곳에 모이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바로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교회의 캐톨릭시티는 결국 이렇게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믿었는데 1000년 전에 믿은 사람, 1500년 전에 믿은 사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면 그 근본에 있어 다르다면 우리는 보편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을 또한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아바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네 번째 내용은 바로 교회의 특징인 하나됨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지만 완전한 통일성 안에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통일성, 하나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이 지역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또 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고 또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또한 온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교회의 성도는, 모든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고 지체이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한 큰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는 하나이지만 그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또 기둥이 있고 큰 가지가 있고 잔가지가 있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 그 나무 중에서 어떤 가지는 좀 더 오래된 가지도 있겠죠. 좀 더 일찍 생겨난 가지, 또 좀 새로운 가지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건강한 가지도 있고, 좀 더 약한 가지도 있고, 좀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적게 맺는 가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지는 좀 더 잎도 푸르르고 좀 튼튼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 나무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본다면 어떤 가지가 썩어서 완전히 썩어서 생명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는 그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 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그 가지는 아닌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가지의 그 일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같은 교회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2절에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그 영광을 주님의 교회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은 그 주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누릴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드러낼 때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 들으신 대로 금주 토요일에 그루터기 모임이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 새 교회 한인 청년들이 벌써 네 번째 모여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우리 금년 말에는 우리 새 교회가 또 연합성가대를 통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런 연말 성탄 집회를 우리가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며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이라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흐르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부께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4가지 표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 모든 교회의 하나됨, 또 두 번째는 모든 교회의 거룩함, 세 번째는 모든 교회의 보편성,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교회의 사도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혹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바로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표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하나이고 또한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 하나이고 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또한 세상에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와서 교회가 되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생물체가 아주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졌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 생명체를 대표한다. 그 세포 하나를 다시 잘 키우면 그 생명으로 바뀐다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헤어져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또한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또한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